3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과 대화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무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증거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3장으로 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좀 그 현장이 공적인 현장을 다루었습니다. 요단강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라든가 또 가나안의 혼인잔치, 또 예루살렘의 유월절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공적인 현장에서 어떤 특정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유대인 전체를 향한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4장으로 오게 되면 공적인 현장이라기보다는 사적인 현장. 그래서 아주 매우 특정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게 되어지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한밤중에 노크 소리. 이 제목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사용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설교 제목이 한밤중에 노크 소리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인근에 머무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밤중에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름이 헬라 이름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인데 이름을 우리로 치면 영어식 이름, 다니엘 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다는 거죠. 좀 벌써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바리새인인데 왜 이름을 아람 이름이나 히브리 이름을 안 쓰고 헬라 이름을 썼을까?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 시대에 팔레스틴의 모든 문헌학적으로 발견되는 모든 이름을 다 해도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4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4명.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이 공적인 문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다 똑같아요. 니코데모스 벤 구리온, 니코데모스 벤 구리온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왜 이 사람 이름이 4명밖에 없는지가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지으면서 백성의 정복자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범상치 않은 이름이죠. 그리고 벤구리온이라는 말은 이 구리온 자손의 후손 이런 뜻이죠. 벤구리온 이런 뜻인데,
이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뭐 보통 유명한 가문이 아닙니다. 하스몬 시대에 하스몬 그 혈통에서 난 아주 유명한,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 중에서도 이름은 뭐라고요? 백성의 정복자 니코데무스 벤 구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어요 뭐 이렇게 유치부 때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거와는 사실 이 사람은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2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일련의 무리들의 가장 대표격인 사람, 이 사람이 니코데무스 벤 구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이 어쨌든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했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선생이란 말이 뭐죠? 지도격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유대인의 리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미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화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니고데모 개인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류 계층의 주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동문서답형의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너희가, 여기 예수님은 너희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는 말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 때문에 단수를 썼습니다. 너에게, 니고데모에게,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너희가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복수를 써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 1번지의 주류 계층에 있는 식자층, 지식 엘리트층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너희들 모두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너희들, 니고데모 너를 비롯해서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뭐 참 대단한 너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다 좋은데 너희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굉장히 단독직입적이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도전적 대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을 던지는 거죠. 첫 마디에서 무슨 질문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말씀을 딱 해버리는 거죠. 질문에 대답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과 관계없이 오히려 불을 던지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판에 박힌 지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born again, 거듭남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지금 그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미안하지만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속사람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혈통, 지식, 신분, 사회적인 캐리어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찬사를 주님께 돌렸지만 일부는 맞고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 아니고요, 니고데모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좀 좋은 분, 내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사인을 받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가버려도 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렸더라도 반드시 그분에게 사인을 받아야만 할 분이 주님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니고데모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용기를 내었고 기꺼이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루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만났더라. 우리나라도 정치가 지금 복잡하니까 뭐 누가 누구를 만났다면 벌써 뉴스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용기를 내었고 기꺼이 주님에게 나왔죠. 저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니코데무스, 벤구리온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주님께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 자, 우리가 3장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결말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든가,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더라, 그물을 부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3장은 끝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 나오기는 나왔지만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에서는 이 니고데모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난 건 아는데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또 출산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무슨 얘기죠?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물과 성령은 그냥 성령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물을 억지로 세례로, 물 세례니까 세례로 해석한다든가,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물과 성령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물은 세례다, 그럼 세례 받으면 다 거듭납니까? No,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세례는 천국 가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세례는 분명히 좋은 것이고 주님이 명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건 말로 고백하는데 그 말의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학습세례 문답을 할 때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까? 예. 그러면 그 말이 진실한 거로 생각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을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죠. 세례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세례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우리와 다른 교리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이게 니고데모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는 다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니고데모의 시계는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이 너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왔으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진전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춰 서버린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저도 이 장면입니다.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거기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지나가고 나이 60, 70, 80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나다나엘과의 차이점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와보라. 그리고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뭘 합니까? 나다나엘 칭찬했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 다음부터 니고데모는 나다나엘은 주님과 함께 신실한 제자로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요 지점이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의 차이입니다. 니고데모는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빛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서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신마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그 형편이 어떻겠느냐, 이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냐 하는 것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있는 그런 책망한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인데,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보다 복음의 메시지가 잘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양육을 할 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라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약 66권 가운데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 읽을 때 어디부터요? 요한복음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특히 3장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5절과 8절에 2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고 중생을 얻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이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15절과 16절에 걸쳐서 2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부연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의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길을 우회해야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범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중에 불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시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놋뱀이 나무 위에 달려 있었고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 너무 우리가 공부한다고 고생했잖아요, 그죠? 1년 동안.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적으세요 이런 말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제가 찬스를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15절과 16절 사이에, 그러니까 1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왜냐하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자, 15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왜 주님이 뱀처럼, 놋뱀처럼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느냐?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느냐? 왜냐하면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광야의 뱀이 나무 위에 달려야 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를 사랑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절과 16절이 밋밋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음악으로 말하면 폴테시모가 들어가는 거죠. 요한이 저는 이 부분을 강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신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벌써 3번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여기 다 붉은색으로 나와 있죠, 3장에. 그래서 이게 다 누구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이 온 힘을 다해서 니고데모를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처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는 반응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이 진짜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3장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은 16절을 보충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8절부터 21절은 부가적 설명인데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지옥 간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가봐야 알지 않느냐?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연봉이 많고 대박이 터지고 백날 걸어봤자 필요 없어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 연봉에 대박이 터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고 그냥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 꾹 다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밝히 봐야 돼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소망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직역적인 번역은 선호한다입니다.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하며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을 향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면서 길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밤에 주님께 나왔지만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질문은 던졌지만 제자가 되지는 않았고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비며 밤에 주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빛의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빛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그의 영적 상태는 밤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도 실망스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인데요. 이때는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니고데모는 별로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주님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다. 여기 관리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말하거든요. 77명의 미국으로 치면 상원 의원에 해당이 되죠. 그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한 발은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어디에 또 소속되어 있다고요? 유대교에 소속되어서 율법을 그대로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이게 누구죠? 이게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니고데모는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았지만 그런 지위를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으로 유대교의 보호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3년이나 주님의 주의를 서성거렸지만 내놓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개혁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로마 가톨릭에 머물면서 계속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가톨릭이 주는 많은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 가톨릭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분을 박탈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미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신칭의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어디 나간다고요?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니고데모파라고 불렀습니다. 니고데모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니고데모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의 진리의 빛에 소속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을 장례하는 현장에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21절에서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으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죠. 직분도 맡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다 누리면서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신앙이 좋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에 머물 것인가?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빛이 아닌,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것이 아닌, 이따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조금씩, 그러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서며 저 천성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하는, 올 한 해 특별히 요한복음과 함께 우리가 분명히 빛 가운데 섰노라,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조금씩 주님에게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기로 한 이후에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한 싸움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형편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조금씩 주님에게로 다가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1장